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역대하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역대상은 다윗 왕조의 일대기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다윗 왕조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였다면, 역대하는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조와 또 솔로몬 이후의 그 왕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영광도 얻었으나 죄로 인해 남북이 분열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였고, 우리가 죄악으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들에게 주지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하고픈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적군들이 침입하여서 우리를 속국 삭는 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붙잡혀가며 고통의 나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죄악의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고 은혜로 다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보자 라는 입장에서 역대하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 바로 솔로몬은 무엇을 감당했던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바로 다윗이 제시한 놀라운 성전의 비전을 그대로 그가 전달받아서 성전을 건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악을 일삼으며 나가는 걸 통해 남북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와 은혜의 중심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현실화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어그러뜨리고 또 많은 이들을 고통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역대하는 특히 영광과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양면성 있게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걸 볼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 눈물의 연속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 왕조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죄의 역사도 똑같이 기술해 놓는 걸 통해 우리가 멸망하게 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영광 돌려야 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저주요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의지의 주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에 대한 이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요아스 왕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졌냐면 어렸을 적부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렸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 잃고 자기의 할머니죠. 자기의 할머니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고모부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인 여호세바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갖고 간신히 살아남은 인물입니다. 모든 왕자와 또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달랴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바알 숭배하던 집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시집와서 바알 숭배 사상을 남유다에 선포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달랴는 바알을 사랑하고 그 바알 숭배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드높아져야 됐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손주들을 자기의 아들이죠. 자기의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이제 남아있는 손주들이 왕 위에 올라갈 거를 보게 되면서 차라리 내 손주가 왕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왕 위에 올라가는 게 낫지 하면서 여왕이 되고자 자기의 사랑하는 손주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씨를 다 말리고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씨가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씨가 남아져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씨앗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기 때문에 그 왕조의 씨가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몇 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약 7년 정도 숨어 있으면서 그의 고모부와 함께 혁명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잘못된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하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나가게 하는 그것을 그가 척결하고 다시 왕위를 탈환하는 역사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호야다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의해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사람 밑에서 자라났던 게 누구예요? 요아스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모부와 함께 성전을 깨끗하게 개혁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요아스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겨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냐면 그의 어떻게 보면 멘토이고 정신적인 지주고 전부가 되어지는 자신의 고모부, 아버지 역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도 갖고 있었던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지니까 타락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의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 속에 바로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바로 15절에 얘기하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봤더니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과 야다라고 하는 그 뜻이 합쳐진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거를 예호바라고 하거든요. 예호바
플러스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지게 되니까 바로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알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경험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으로,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그가 정보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알고 그도 하나님을 아는, 성경은 서로가 인격적으로 함께 만나는 것이지 누구만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되게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죠. 심판대에서 그 심판대에 선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까?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서로가 같이 알지 어떻게 한 사람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심판대에서 일어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 정보를 습득하게 되어지면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서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의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종교 생활에 의해서도 12조도 할 수 있고, 종교 생활에 의해서도 예배도 참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 채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빙자하여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선지자면 선지자지 무슨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명성을 드높이고 사업을 하고 자기를 높였을 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살아가면서 뭐 어떤 사기꾼들을 보면은 자기가 인증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막 유엔에서 인증을 받았다 그러고, 누구를 만났다고 하면서 막 자기의 말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만난 것이냐 사기를 치며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날에 신기한 장면이, 그들은 사기를 쳤다기보다는 자기는 만났다고 착각한 게 멸망의 요인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여호야다와 같이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알다라는 거예요. 그 알다라고 하는 게 정보를 그냥 습득해서 이런 사람이래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분을 실제로 만나고 대화하며 그 분의 인격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거는 경험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야다라고 하는 게 서로가 속이 통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느 단어까지 또 이렇게 파생돼서 진행이 되냐면 남녀가 동침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안다는 거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서 동침이라고 하는 게 잠을 자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깊이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 속에서 나온 단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자였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입에서는 어떤 게 선포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기사가 늘 날마다 그 사랑하는 조카인 요아스 왕에게 전달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있을 때, 그 고모부가 함께 할 때는 어떻게 그가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가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 수리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헌금을 건면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훌륭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이제 이 선을 도모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제 청년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선을 도모해야 되는데 도모가 뭐예요?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그 원동력을 공급받아서 식지 않는 그런 심장과 그 마음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누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요아스를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막 쿵쾅쿵쾅 뛰면서 열정적으로 나갈 만한 그런 동력이 상실되어진 채 나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자, 그 사람은 왕이었나요? 왕이 아니었나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대요. 왕의 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건하게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하면서 함께 그 애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구체적으로 16절 후반절에 나오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서 뭐를 행했대요? 선을 행하였습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데 선하면은 토부를 기억했어요. 토부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뜻.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하다. 그게 바로 선이에요. 이 세상이 봤을 때 선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절대적이에요.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악하게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곧 뭐예요? 선이에요. 사람이 보기 좋은 뜻이 선이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을 이 여호야다는 평생 동안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행하였음이더라. 행했다. 선을 계속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했다라고 한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기도하며 간구하며 백성들이 온전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했던 인물이 여호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 문제가 생겨나게 됐을까요?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분명 여호야다는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과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인격적으로 맺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인격적인 관계로서 그 여호야다가 하는 말을 전달받아서 요아스는 성실히 행하고, 그리고 그때는 성실히 행하다 보니까 그의 모습 자체가 뭐예요? 선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문제죠. 인격적인 관계를 여호야다하고만 맺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와의 그런 감사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의 말을 들었을 뿐 그의 말이 가리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전달하는 말의 실체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주체가 떠나가게 되니까, 자기가 의지했던 자가 떠나가게 되니까 또다시 의지의 주체를 찾는 거예요. 의지의 주체가 바로 오늘 나와져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람이게 되면, 또 바꿔서 얘기하면 부모이게 되어지면, 자식이게 되어지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주이게 되면 문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존재일수록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개념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관계를 볼 때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부모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의지의 주체가 부모였는데 부모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방황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한 모습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가 전달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의지의 주체가 사라지는 순간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의지를 따라서 다른 의지의 주체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좋은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 멘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스스로 세워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떠난 후에도 저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가 떠나간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나간 다음에 자식과 손주들은 죄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생전에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달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것을 노력하며 하나님께 은혜로 간구하며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나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은 거죠. 여호야다의 유언도 분명 다른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 행하라. 자기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의 삶의 기본이고 전부다 라는 것을 분명 그가 유언으로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의지의 주체가 사람이다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지금 여호야다라고 하는 왕에 비견되어지는 인물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방백들이 다 나와서 누구를 위로했겠어요? 왕을 위로했겠죠. 그 왕을 위로하면서 왕에게 절한 것이 화근이 됐더라는 거예요. 왕에게 절한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이 요아스 왕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되어져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되어졌다. 이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유다 방백들은 어떤 존재냐면, 이 방백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지도자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를 이용하며 자기의 권력을 세상 앞에 펼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방백이라는 단어를 봤더니 샤라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을 보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지금 왕 앞에 절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어떤 목적이죠? 자기를 세우려고. 그 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며 그가 이 땅에서 성공한 자로 살고 싶은 게 그들의 욕망이었던 거예요. 왕을 위로하고자 하는 거는 연막인 거죠. 실제는 뭐예요? 그 왕을 이용하며 섭정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게 유다 방백들의 의지였던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요아스 왕은 이전에도 사람을 의지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자기의 정신적 지주고 전부가 되어지는 부모 같은 존재가 사라지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하게도 유다의 덕망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절을 하면서 나가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절을 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샤라고 하는 단어로 보니까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젊은 왕이고 그리고 그에게서 어떤 업적을 살펴본다면 그의 업적은 다 여호야다의 업적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덕망 있고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젊은 왕을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했더니 이것에 속아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죠. 에덴 동산에 거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너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누가 깨트리나요? 뱀이 하와에게 달콤한 말로 유혹함으로 네가 그것을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내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와가 넘어가게 되어졌고, 하와가 건넨 바로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그들의 눈은 허망해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한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기네가 숨으면 하나님이 안 보일 줄 알고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도 보게 되면 뱀이 달콤한 말로 그들을 속여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어지죠.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다가 한 가지 유언을 했을 것으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예요? 그 유언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사랑하는 우리 요아스야, 내가 너에게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기에 너의 모든 노력과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과 함께 나가야 되는 게 요아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백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방백들의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뭐예요? 뱀과 같이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속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함으로 왕의 이 마음을 환심을 사갖고 확 뺏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들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저들은 나와 함께 할 만한, 믿을 만한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게 되어짐으로 결국에 문제의 중심이요, 그리고 타락하게 되어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진짜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해주고 그리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자들이 있죠.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말의 실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의지의 주체가 사라진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의지의 주체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또 다른 의지의 주체를 찾아다니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에덴의 기쁨이 상실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세상의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다 깨져버리더라는 거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살펴보시고 오직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본성을 거스르며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그들이 절을 하며 그 왕의 환심을 산 이후에 결국에 요아스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말이 무엇인가? 그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결국에 그들의 그들의 뜻이 뭐였던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뭐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바알 숭배를 하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지의 주체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권면하고 함께 으쌰으쌰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바알 숭배를 못하도록 했던 게 요아스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가 사라지게 되니까 다시 과거에 바알 숭배를 원했던 잘못된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간언을 하고 무릎을 꿇고 환심을 사는 것 때문에 여호와의 전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앙의 대상들,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바랬던 그 롤모델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타락하고 그리고 부패하고 연약한 우리의 단면이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그 신앙의 실체를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이 요아스 왕이 행동한 어리석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인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태 신앙이고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빠만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엄마 아빠의 힘이 연약해짐과 동시에 또 이제 내가 어떤 주권적으로 의지 행동을 할 때부터 슬슬슬 말을 듣기 싫어해서 이제 청소년 지나고 청년 되어지고 장년 되어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냥 내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눌려있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주권적으로 행하게 되어질 그때의 죄악으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소리를 집중하며 듣냐에 따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하며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따라서 믿음이 생겨나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와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관련되어진 잘못되어진 그들의 사상과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되어진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소리를 통해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잘못되어진 그런 사람들의 사상이 들어간 소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죽은 사고나 또 나의 어떻게 보면은 굳어진 마음이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것 때문에 여호와의 전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버리다는 단어가 아사브라는 단어거든요. 아사브. 이 아사브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다. 20절에도 나와요. 2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너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선택의 문제로 가져가면서 이걸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나가게 되어진 자들은 결국에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된 대가가 무엇입니까?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진노가 임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노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재앙을 주시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 세상의 소리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와 또 세상에서 나의 어떤 위치와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권세, 돈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르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은혜대로 살라고 하다가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를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술해 나간다.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이 갖는 관심을 동일하게 가지며 나를 남들과 비교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며 눈물 지으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비관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너가 여호와를 버렸냐? 나를 버렸냐? 이제 돌아오라고.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그 진노가 임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누구를 보냈대요? 선지자를 보냈대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 많고 그리고 불순한 인간을 사랑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인데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려서 괴물이 되어졌는데 사탄의 자식이 되어졌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괴물이 되어진 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쓴 톨킨의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톨킨의 이야기를 보면서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원래 천상을 누비는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거기는 엘프로 비유합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였는데 저들이 탐욕과 죄악을 일삼으면서 그들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되어졌다고 하냐면 오크가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오크가 뭐냐면 완전 괴물이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진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서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자는 오늘 괴물이 되어진 채 살아간다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이 에덴의 회복을 경험함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과거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게끔 회개하게끔 그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라는 거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 자체가 어그러졌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주시는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한 채 괴물이 되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분노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어떻게 보면은 내 형상이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데간데 없이 오늘 내 모습은 마치 괴물이 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되었대요?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면 절대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누구를 보내는가 하고 봤더니 20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아스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의 가장 그 모습이 흡사하고, 그리고 딱 봤을 때 여호야다가 생각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냈어요. 이게 보면은 혈연지간이죠. 그죠? 그가 바로 혈연지간으로서 가깝게 지내던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존재를 보냈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아스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셔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어떻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해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바로 진노로 고통으로 나가게 하느냐. 바로 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들었던 이 요아스가 듣고 분노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왕의 명령을 따라 무리가 이것을 꾀해서 어떻게 했어요?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얼마나 듣기 싫으면 쳐 죽였냐는 거죠.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내용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인용을 하셔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마태복음 21장에서 얘기합니다.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하며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돼서 종을 보냈더니 그 욕심을 갖고 있었던 그 농부들이 바로 거기에 보면 주인이 보낸 품꾼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자꾸 고통을 주고 매질을 하고 죽이는 걸 보게 되면서 누구를 보냈겠어요? 바로 주인의 아들을 보내요. 주인의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왔으니까 큰일 나겠다. 우리가 지금 이 수확한 포도를 전달해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겠어요? 저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주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성경이 같은 구조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건 구약의 이야기인데, 지금 여호야다를 어떻게 보면 여호야다 밑에서 함께 자라났던 바로 이 요아스 왕이 그 여호야다와 함께 할 때는 은혜로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를 기억하며 여호야다의 그 은혜를 그가 생각함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어요. 그러면 들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인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하는데, 결국에 우리는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아들을 죽이면 되겠지. 그래서 아들을 죽이는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죽게 되어진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바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면 아들이 죽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하며 포도원 품꾼처럼 그 포도원에 수확한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을 듣기 싫다. 저 주인의 뜻을 우리가 취하고 싶지 않다. 내가 주인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 같이
내가 주인이 돼야지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지금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결국에 이 아들이 죽으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면서 죽습니다. 베푼 은혜를 아주 우습게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 예수가 달려 죽으셨는데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언약을 바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숴버렸고 깨트려버렸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그것을 버려버렸고 오늘 우리가 그 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자로서 언약을 무시한 채 살아가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한 자가 피를 흘려 죽어져야 됐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던 거예요? 스가랴였다는 거죠. 스가랴가 대신 죽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가 얻게 되어졌는데 그들은 이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나가는 것 때문에 결국에 이 언약이 깨어짐과 동시에 멸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계약자 간의 신뢰를 얘기하는 건데 짐승 하나를 잡아가지고 반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깰 시에는 이 짐승이 반으로 갈라짐과 같이 당신도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호야다가 유언으로 남겼던 이 메시지를 누가 깼어요? 요아스가 깼죠. 그래서 요아스가 죽어야 되는데 요아스가 죽지 않고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스가랴가 죽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이야기를 하려고 구약에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뭐예요? 감찰하시고 신원하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봐주시고 지금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 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길로 돌아서게 했는데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무시하며 나간 요아스 왕이 결국에 전쟁에 휘말려서 부상을 입고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마련한 거죠. 자연스럽게 누구에 의해서 죽게 합니까? 바로 신하들이 그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25절에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자, 왜 죽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소망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야다를 존경하며 이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을 소망했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아세라를 숭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을 봤던 안타까운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스가랴가 희생되는 걸 보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불타오르며 어떤 행각을 벌인 거예요? 자, 이것을 돌릴 수 있는 거는 저 악한 왕 요아스를 죽이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요아스를 가서 그들이 모바나에서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25절 후반절에 그가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대요. 일부러 대조했습니다. 누구는 들어갔어요? 그의 고모부 바로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갔죠. 근데 왕이었던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왕이 아니었던 자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왜 이런 내용을 적어놨겠어요? 오늘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분명 혈통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사람이고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지만 바로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을 위한 삶을 도모하며 살아는 것 때문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묘실에 들어간 것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존재가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짐으로, 오늘 나는 이 땅 가운데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돈도 명예도 권력도 권세도 없는 아주 우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며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여호야다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존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나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단순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의지의 주체가 누군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또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돌아다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열심을 다하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